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3장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가운데 부분에서는 인류 역사의 최악의 날들, 정말 가장 공포스럽고 가공할 만한 그러한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쓰여질 때를 기준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AD 1세기 70년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로를 당하고 멸망당하는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적인 종말 예언인가 아니면 과거의 역사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종말 미래 역사 최악의 날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공간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표 큰 환난과 핍박. 먼저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에요. 마가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 등의 징조를 바로 앞부분에서 8절에서 자, 바로 지난 콘텐츠에 있죠. 그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해산 고통의 시작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아르케이 오디논, 오딘이란 말이 birth 해산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무시무시한 어떤 그 환란과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해산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인데, 자, 그 해산 고통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넘겨주는 겁니다. 자, 여기 넘겨주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넘겨주다. 12절 내어주다.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입니다. 마가복음은 근본적으로 파라디도미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께서 끌려가 저기 공회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장로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예요. 파라디도미. 넘겨지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 사이에 재판을 받고요. 예수님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당하시죠. 자, 넘겨주는 이야기, 넘겨준다. 마가복음은 파라디도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넘김을 당해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절. 마가 공동체가 공회에 넘기움을 당합니다. 넘기움을 당한 다음에는 법정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판결을 받고 이제 결국은 매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마가 공동체가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파라디도미 넘겨진다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그랬어요. 재판정에 서고 거기서 자기를 어떤 변호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고 뭐 죽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파라디도미는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법정에 설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겠으며 공회와 회당에서 그리고 1차적으로는 유대 세계입니다. 2차적으로는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이건 이방 세계예요. 먼저는 어떤 유대 사회에서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방 세계에서 결국은 이 자기를 변호하다 보면 예수를 변호하게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 곧 예수 이야기가 먼저는 유대 사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만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ll the nations, 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복음은 어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라디돔이 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법정에 서서 뭔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파라디돔이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결국 말하게 될 테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그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자, 그러니까 가장 대밀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여기서는 공회에 넘겨주는데 여기서는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마태 본문에서 주제어는 환난입니다. 이 주제어 아래, 자, 9절 시작할 때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 14절이지만 바로 이 부분과 마가의 이 부분과 병행이기 때문에 제가 전치했어요. 앞부분으로 배치했어요. 또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 나라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요 부분과 겹쳐서 제가 앞부분으로 배치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10절, 11절, 12절, 13절이 나와요. 자, 환난과 핍박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넘기움을 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데 서로 잡아주어서 죽는 데 내어줘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공동체 윤리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만국에게 전파된다.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민족으로 고친 거예요. 판타타 에트네, all the nations 또는 all the people.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에게로 시작하여 9절을 시작하여 이 문단의 마지막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마가를 따랐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의 내용들이나 과정들은 상당 부분 마태가 개작했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마가의 구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자, 넘겨준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고스란히 따라오고 있죠. 자, 그 중에 특히 회당에 넘겨준대요. 그리고 감옥에 넘겨준대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바로 앞절 11절에서 자, 10절, 11절에서 전쟁, 기근, 뭐 전염병, 그다음에 무서운 일, 하늘의 큰 징조,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큰 징조들을 언급했는데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넘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근데 너희에게, 여기 너희에게, 그리고 여기 너희, 또 뭐 계속해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가 21장 5절에서 제가 설명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빠져나오고 성전 밖에서 성전을 보면서 이 종말 묵시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1장 5절 어떻게 됐어요?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예요.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 앞에 있는 그들이에요.
자, 이 모든 일 전에 하늘과 땅의 그 큰 무시무시한 징조 전에 너희가 사람들이 손을 타고 회당과 감옥으로 넘기움을 당한대요. 그리고 자, 이건 유대 사회죠.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여기서는 이 권력자들, 집권자들 동일한 건데 서로 다르게 번역했네요. 자, 권력자들과 임금들 어순을 바꿔서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굉장히 구도가 바뀌었어요.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증거가 됩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돼요? 자, 법정에 서서 그 복음을 변호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누구냐면 핍박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히려 너희에게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과 지혜, 요게 중요한데, 자, 말할 수 있는 어떤 언변과 지혜를 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주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줘요? 내가 줘요.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다음 본문 보면은 다음 페이지의 본문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어떤 그 마가복음의 내용과 비슷하게 가기는 하지만 뭐랄까요? 자, 여기 인내하면 산다. 환난과 핍박은 가족들 등 아주 친밀한 자들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비슷하지만 여기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인내하면 내내 뭐 같은 거죠. 그런데 영혼이 보존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밭에 있는 자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려고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자, 이 이야기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제가 함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또는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기원전 167년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거대한 안반을 제우스를 상징하는 그 바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입해요. 그리고 법궤의 자리에 넣어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뚝뚝 떨구면서 제우스 신상에게 뭐랄까요 제사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막 극도로 혐오하는 그래서 정말 아주 최악의 멘붕 정말 가장 가공할 만한 가장 정말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세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는 친절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팔레스타인에 덮쳤을 때에 그 중에 특별히 기원전 167년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보다 대략 200년 전에 그 어떤 유대인 역사 최악의 날을 여기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마카비 독립혁명도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유대 묵시문학도 바로 여기에서 기원을 한 것입니다. 자, 마가는 200년 후 유대 전쟁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날들에는 어떤 최악의 환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못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집 안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마태복음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죠. 이 일이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전적으로 마가복음을 따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아주 완벽하게 바꿨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면 24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가 어떤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있을 어떤 시나리오로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는 AD 1세기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이 어떤 뭐랄까요, 로마 군대의 포위가 에워싸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짓밟히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런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얘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달라집니다. 자, 마가와 마태가 환란의 날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는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마가와 마태는 어떤 그먼 미래 종말에 있을 그러한 사건으로 이야기함에 비하여, 누가는 과거에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는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마가복음 어떻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도 블라페테, 세 번째 이야기죠. 3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다른 데서는 주의하라, 조심하라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여기도 너희는 주의하라.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들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적 그리스도예요.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런 면에서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친절을 가장하고 돕겠다고 오는 사람이 정말 도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짓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는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잘 보라고 타이르는 거예요. 특히 여기 이적과 기사라고 번역을 냈습니다만은, 이적, 세이메이아, 징조라고 번역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징조예요. 이적과 징조. 죄송합니다. 이 징조와 기사, 이 세이메이아 and 테라타. 그래요. 이 징조와 기사. 영어로는 원더죠. 자, 마태복음도 거의 마가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의 동일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 큰 표적과 기사라고 했는데, 여기 이적과 기사와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는 이적이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표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차이는 큰 표적. 그러니까 다 합하여 큰
이 징조와 기사, 여기도 징조와 기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징조를 가지고 또 좀 막 기적 같은 일도 베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떤 주목을 끌기 위한 말이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자, 앞선 본문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